할렐루야. 이제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이 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13장 후반부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1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과 사랑으로 율법을 이룰 것을 권면했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음을 강조하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세상에서 잘 감당할 것을 명하였어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여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10절까지 말씀을 드렸죠. 10절까지 말씀 드렸으니까 이제 13장 11절로부터 쭉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로부터 이제 14절, 종말을 맞은 성도의 삶.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서부터 이제 쭉 말씀이 이어집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영적으로 각성의 이유. 첫째, 임박한 구원을 예비하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둘째,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셋째, 주께서 갑자기 재림하시기 때문에. 계시록 16장 15절. 그리고 넷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리고 다섯째, 빛에 속하기 위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부터 6절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할 그 이유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당시에는 바울 당시에는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인물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 예수님이 한 세대가 가시기 전에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늘의 새집과 거하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2절로부터 5절. 또한 성도의 부활과 심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7절. 항상 모이기에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요한일서 2장 18절.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요한일서 2장 28절. 주께서 속히 오신다. 계시록 22장 20절. 한편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임박한 재림의 시기에 사는 성도들의 성결한 삶의 자세에 대한 성경적 교훈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봅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교훈자는 첫째 예수님입니다. 내용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 깨어있어 직분에 충성할 것. 마가복음 13장 33절로부터 37절. 자, 그리고 교훈자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르라. 빌립보서 4장 5절. 깨어 근신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 성결에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자, 사도 야고보가 세 번째 참고하고 인내하라. 야고보서 5장 7절 11절. 마음을 굳게 하라. 야고보서 5장 8절. 서로 원망하지 마라. 야고보서 5장 9절.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야고보서 5장 10절. 자, 그리고 베드로가 네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8절. 4장 8절. 서로 대접하기에 힘쓰라. 4장 9절. 서로 봉사하기에 힘쓰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부터 11절. 이렇게 성경적 교훈이 성결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성경에서 밤은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는 때요, 사단이 활동하는 시기로 묘사됩니다. 반면에 낮은 빛이신 그리스도의 때로 주의 재림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가 구원받는 때를 새날의 시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과 낮의 상징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바울은 밤을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재림이 임박한 시기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영적 무지다. 미가서 3장 6절. 심판의 때다. 이사야서 15장 1절. 고난과 역경의 때다. 욥기 7장 3절. 죄악의 때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부터 7절. 어두움의 세력, 즉 사단이 지배하는 때다. 로마서 13장 12절. 자, 그리고 낯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구원의 시기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주님의 법이 실행되는 때다. 로마서 13장 12절. 주님께 봉사할 시기이다. 요한복음 9장 4절. 주님의 백성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어두움의 일,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두움의 일. 밤이나 어두움은 종종 사단 혹은 사단의 활동 영역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두움의 일은 사단에 속한 악행 또는 범죄 행위를 일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열거된 어두움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구분을 통해서 어두움의 일이 무엇인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두움의 일에 먼저 구분을 육적 범죄와 성적 범죄와 심적 범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육적 범죄란 방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또 술 취함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자, 두 번째, 성적 범죄입니다. 음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호색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세 번째, 심적 범죄입니다. 쟁투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 그리고 시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울은 종종 임박한 재림의 시기에 사는 성도들을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 임하는 영적 군사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는 본절에서도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여 어둠의 일을 본받지 말고 성결한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사단의 세력에 대항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에요. 그리고 13절, 단정히 행하고, 이거 점잖게 걷는다는 뜻, 유스케 모노스 페리파데소라는 말이에요. 유스케 모노스 페리파데소, 점잖게 걷는다는 뜻이에요. 이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실로 빛이 있는 낮에는 대개 사람들이 점잖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활 양식을 성도의 신앙생활에 비유했습니다. 방탕과 술,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로. 이는 모두 밤에 일어나는 일들로 사단에 속한 악행들입니다. 바울은 낯을 빛에 속한 성도의 시간으로 본 반면에 폭력과 악은 밤, 곧 사단에게 속한 일로 보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며, 여기서의 술 취함은 단순히 술에 취하는 행위뿐 아니라 술잔치를 마련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음란하면 침대 또는 결혼 생활을 위한 침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음란하지 말라는 것은 도덕과 윤례를 벗어난 비상식적인 성관계를 삼가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노예와 주인 혹은 다른 배우자와의 사이에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습니다. 호색, 아셀게이아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성을 추구하고 탐닉하는 행위입니다. 호색한다는 말.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악과 구별되고 사단의 수종자들과는 달리 순결한 삶을 사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을 몸을 보호하는 옷의 특성에 비유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지상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도는 이중 국적자인 셈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중 국적자에게는 항상 떨쳐버릴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자라면 이 땅의 정부는 무시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께서도 이 지상 사역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님을 천명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우리 신앙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영구하고 본원적인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영생의 하늘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날마다 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사모함이 마땅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그 본원적인 국가관이 이 땅의 나라, 이 지상의 국가를 아예 무시하거나 부정해도 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질서, 이 지상의 국가 역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에 따라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국가일지라도 순순히 인간 본의에 의해서만 세워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국가 권력이 선정을 행하든 악정을 베풀든 그 외적인 모습이야 어떻든 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모든 국가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의해 유지 패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 지상 국가는 성도가 내세 임할 천상 국가에 이르기 전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할 훈련원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이 땅의 국가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신자의 행동 강령으로서 1647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경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주이신 하나님은 국민들을 통치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두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권세와 칼을 그 통치자들에게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선행자들을 높이게 하시고 악행자들을 징벌케 하신다. 따라서 신자들은 관청에 부름받을 때 거기에 순응하여 봉사할 수 있다. 그때 부름받은 그는 적절한 국법에 준하여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땅히 노력해야 한다. 그 같은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는 필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예수께서도 친히 이 땅의 국가 권력을 인정하시는 강력하고도 단호한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가이사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원칙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지상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본문에서 바울 역시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성도의 올바른 대국가관을 피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당시만 해도 성도는 국가 권력에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기에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 국가 권력을 바라보는 첨예하게 상반된 시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중에는 국가 권력의 종교를 예속시키고 자기의 영달과 이익 추구를 위해 통치자들의 지나치게 아부했던 헤롯 당 내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예 세상 권력과 단교하고 피껏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통치 권력을 쥐고 있던 로마 정권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정면으로 항거했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열심당원 중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으로 세금을 내는 일이 유일신 여호와 신앙에 배교하는 불법이라 강조하여 극렬히 반대하는 일도 많았어요. 이러한 극단적인 유대인들의 저항 활동은 바울이 본서를 집필하기 4-5년 전에 로마 안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대거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 교도들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알아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로마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로마 제국에 대해 상당한 적의를 품고 심지어 정치적 해방을 열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에는 당시 상황이 너무도 어려웠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록 상황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동시에 지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위기선상에 선 성도들에겐 분명한 진리, 곧 성경적인 국가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3장에서 주는 이 교훈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대적하고 권세자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은 금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돌을 던지면 맞고 순교 각오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바울의 사상이고 바울의 신학이고 바울의 신앙이며 오늘 저의 신앙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독교인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보배로운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